이 소리 들리시나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그런 소리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은 본인이 열게 되어 있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거룩한 음성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정중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은 신기해서 안에서 자신이 열지 않으면 주님도 힘드신 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리면 그 속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역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를 해도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아주 쓸데없는 시간이고 고역의 시간이 되는 거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이게 마음이 열렸다는 증거죠.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여시죠. 좋은 말 할 때 주님께서 정하신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무계획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스케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쫙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정한 시간표가 맞지 않았을 때 왜 안 이루어진다. 이게 왜 이때쯤이면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지? 그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시류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오셨듯 또 다른 때가 차면 또다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하는 까닭은 그분이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분이 오셔야만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거 짠 건 아니에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었다는 사인이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책임지시고 그 말씀도 이루십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열렸을 때 두 마리 개를 놓고 와야 한답니다. 하나는 편견, 또 하나는 선입견. 이게 알아들으시는구나. 우린 역시 수준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두 마리 반려견은 놔두시고 와야 돼요. 에이, 예배가 그렇겠지 뭐.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영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한쪽 눈 보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자기가 원하는 건 조금 자기 마음속에 안 드는 말씀을 하면 그 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또 기다리고 있다가 왜 나를 치셨냐 그래. 난 친 적이 없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채찍을 당할 것 같으면 채찍이 맞는 거고요. 위로를 할할 수 없는 큰 당신의 그 사랑을 보실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돌을 던질 때도 있고, 돌을 주워들 때도 있고, 채찍을 때릴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고, 감쌀 때도 있고, 확 밀어버릴 때도 있고, 과감하게 결단할 때도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장구할 때도 있고.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 거지요. 이 골드 타임을 놓치면 뒤죽박죽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적을 따라, 기한을 따라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이루십니다. 그때마다 다 그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밀고 땡기고 때리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죽였다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선입견, 이미 벌써 뭐 그렇지 뭐, 오늘 순서를 내가 확 바꿀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꾸시면 바꾼 대로 따라와야 돼요. 7바퀴 돌려면 도셔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데 심플하게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표적인 심플한 신앙의 대표적인 모델 오늘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아예요. 노아 할아버지. 산중턱에 배를 지라니까 어떻게 배를 짓는데 산중턱에 줘요? 이렇게 말대꾸를 안 하셨어. 왜? 그냥 심플하게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이뤄간다고 믿어버렸거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그런 마음, 노아의 믿음 선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뭐 어떡하든지 하나님께서 산중턱에 배를 만들어도 뜨게 하겠지. 근데 진짜 산중턱에 만들길 잘했어. 비가 한꺼번에 오는데 만약에 산중턱에 안 만들었으면 다 죽었어. 그 하나님 섭리는 얼마나 기가 막혀? 이해될 수 없는 거지만 산중턱에 배를 딱 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알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먼저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자꾸 머리로부터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어서 그냥 받고 실행하다 보면 나중에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지.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괜히 돌리다가 머리가 상해요. 머리 아파서 그냥 가버려요. 그냥 심플하게 선입견, 편견, 이 두 마리 개는 놔두고 오시오. 그냥 집에 가서 같이 노시고, 저도 두고 왔잖아. 또치하고 두부를 놓고 왔단 말이지. 여러분도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룬답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룬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백부장이거든. 스폰지 같아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된다고 믿은 거지.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낳으시는가 보다 하는 거지. 죽었다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심플하게 믿는 거지. 내 얘기만 믿으면 안 돼요. 여기 장장로님 얘기만 믿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어. 가신데 가신다고 하시면 또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또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신다면 또 그런 뜻이 있으시겠지. 거기다가 자꾸 편견을 집어넣고 선입견을 집어넣지 말한 말입니다. 말한 말입니다. 좋은 말 할 때 하지 말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렇게 시작된 게 기독교인데 자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자꾸 짜맞추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어이야, 이게. 나는 솔직히 살인자야. 난 고백합니다. 미워 많이 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게 뭐예요?
하시면 아들을, 사실 참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굳이 표현하면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을,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이게 반인륜적인 종교다 해서 기독교를 그것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 이게 여러분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성의 체계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사람이 도무지 믿지 못할,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들이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것은 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거는 믿으라고 표현 안 해. 이게 여러분, 형우가 대답해봐. 자, 이게 유리 물컵인 걸 몇입니까? 아멘을 안 하는구나. 그런 데다 믿음을 안 써. 유리컵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못 하겠어. 여기다 믿음을 안 쓴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에 관한 것들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에 자꾸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 뒤죽박죽 돼버리고 말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혼란스럽기만 해. 자꾸 머리가 골치가 아파. 왜? 자꾸 여기 편견과 선입견이 개 두 마리가 막 돌아다니거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개 두 마리 다니면은 개판이 되지. 근데 그래서 이걸 잡으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 하나는 편견이 돌아다니고 또 선입견이 돌아다니고. 이것도 옛날에 들었던 말씀.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합니다. 부활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데 항상 지금 나타나시는 거지 어저께 나타나시고 저번 주에 나타나실 것들을 리바이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옛날 거는 싹 지워야 돼.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어. 그리고 이삭을 줬어.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신 약속이 그렇게 성취될 것이다 하는데 아들을 달래. 지금 이율배반적인 거거든.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서 말이에요. 편견과 선입견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 이 두 마리를 잡아야 말씀을 노아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백부장처럼 심플하게 받는 겁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요, 요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사상과 생각의 체계, 사고의 체계 속에 있는 것을 받는데 그 이상은 못 받아. 내가 창세기에서의 말씀은 1장 1절은 믿는데 요한계시록의 22장 14절은 못 믿겠어 하는 건 나가셔야 돼. 그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든지 오늘 요한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로마서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노아처럼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냥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받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 드렸죠.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대. 이게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잠언서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두 마리 편견과 선입견을 잡으셨죠? 그래서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속으로 받는 건데,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것하고 딱 겹쳐지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에 능력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그 말씀이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삐끄러져 나가. 마음에서 믿음으로 화합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딱 붙어지는 게 믿음으로 화합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나가버려요. 그것이 그냥
그냥 흘러나가 버려서 아무런 능력이 안 돼. 그러나 믿음으로 탁 가슴 속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룬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동정녀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로마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뭐든지 길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 중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들을 다 지었어. 모를 뿐이에요.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저희가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본질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마음속에 그 죄의 뿌리가 있어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아주 끔찍한 것.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마음이래. 이 마음이 부패한 마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무시무시한 악에다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얼굴 화장하고 오셨죠? 아주 보니까 한 시간 동안 이거 바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화장하신 분은 있습니까? 이걸 심리적 화장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심리적 화장을 하고 오신 분은 있나요? 안 보이니까, 내가 보니까 어저께 또 하셨고 안 보일 것 같으죠? 다 여기만, 그렇죠? 여러분,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있어? 교회 오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옷도 그래도 좋은 것을 갈아입죠. 여러분, 침대 밑에 보면 주로 이제 거기에 지저분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거든.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사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데, 혹여 마음에다가 화장을 하고 오신 분이 있나요? 좀 아이고, 마음을 좀 그래, 선입견도 좀 이렇게 다 버리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딱 마음을 딱 해가지고, 그럼 마음을 좀 단장하고 오신 분이 있나요? 영은요, 영은 이 스피리추얼 그 파워의 그 세계는요, 영이라고 하는 것. 영은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때가 돼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할 때가 되면 영혼은 또 이렇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영혼은 머물러 있는 거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는 거랍니다. 자, 저 사람의 그 위대한 시대 정신이 있어. 키엘케고르의 아니면 헤겔의 절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공유를 해서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건 내 거죠. 그 사람 게 아니야.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세계가 있죠. 영과 정신과 마음은 이게 한 통속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구별하면 성경에 구별도 있으니까 구별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한 나무와 같아. 딱 치면 움직이는데 이것은 그런 계열이에요. 말하자면 육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계열입니다. 마음은 그런데 보니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먹는다 표현합니다. 뭘 먹어? 먹기는 마음을 먹는데 마음가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가장 더러운 것, 나쁜 것도 다 나오죠. 이 모든 생명의 것도, 생명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돼.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니까.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지. 있는 건 개뿔,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지.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정신과 영의 영역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제일 처음은 이것이 가장 밑바닥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신비가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신비한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생명에 좋은 것, 모든 치유에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주목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다 뭐 찍어 바르는 것보다는 마음을 잘 관찰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지? 그 근본이 다 따라가더라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오늘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라니까. 마음을 먹는데 에라이 씨, 개판으로 살자 그러면 개판으로 사는 거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한번 마음을 딱 먹는다 하면 그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아이고 저 10명의 정탐꾼이 가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냥 나보다 엄청나게 큰 안악자손이, 우리 죽었다 메뚜기다. 그럼 메뚜기 되는 거야. 그것부터 죽겠다면 죽는 거지 뭐.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잘못됐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기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속에 믿은 대로 된다는 믿음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신비를 어떻게 잘 다스리냐가 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세계가 있나요? 오늘 결혼하실 두 분한테는 제가 그렇게 못하고 하슬람이지? 축하해. 여기 축하. 우리 두 분 결혼식 하는 친구들한테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말랍니다. 뭐 군대도 가지 말고. 왜냐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라서 잘해줘야 돼요. 주변에 다시는 오지 않는 거래. 그래서 이분들한테 못 시키고 형욱이가 할까 누가 할까? 아니면 장로님 중에서 우리 저 김용주 장로님 부활을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 한번 죽어 봅시다. 마음이 과연 있나? 장로님이 자신 있게, 아까 내가 욕이라고 그랬죠, 여기 그렇지? 예. 그렇죠? 예. 원래 번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번제라는 게 사실 무시무시한 게 여기를 이렇게 토막내는 거. 번제라는 게 양을 먼저 이게 목을 따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흉내만 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보면 토막내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이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감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조각조각 내셨어요. 그래서 떡조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 먹고 있잖아. 사실 한 조각조각을 먹고 있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끔찍한 사랑이지. 왜? 우리가 다 죄인이야, 다 살인자야.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죄인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런 죄를 졌어. 사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삭을 드린 번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모형 아닙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스스로.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토막토막 낸 거야 임마.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렇죠?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돼. 만약에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면 그는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 죄에 끌려다니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대죽음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인 것,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토막토막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뭐로 믿어요? 이걸로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를 것이니라. 자유롭게 돼야 돼. 거기 가서 또 끌려다니면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하고 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을 진짜 말 그대로 쓸데없는 죽음으로 만드는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편견 버리고, 나 그래 오늘 또 잘못했는데, 너 잘못한 거 알아. 이전에 잘못한 것도 알고 지금 잘못할 것, 앞으로 잘못할 것도 알아.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주님이 이미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야.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개판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 감사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께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돼. 계속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을 목덜미 몰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허망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이게 마음의 얘기가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니고 없다고 하면 내 말이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시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웃지 마라. 오늘 기도도 했으니까 영빨을 받았을 거고, 이삭이로 생각하고, 예.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역할이니까. 내가 이제 아빠야, 아빠. 아빠. 따라해봐봐. 아빠 왜 이러세요? 뭘 이러기를 믿음이 없구만이. 이삭은 안 그랬어. 이삭은 다 알았지만 아빠 빨리 잡으세요 그랬지.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인이 안 맞잖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나보고 따져? 지금 말 대꾸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다음 이제 그다음? 나갈 멘트 있죠. 나갈 멘트가 있어요? 예. 그래, 그 다음 해봐요 한번. 아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했죠. 이삭이 말 그대로 도망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117세쯤 됐고 이삭은 한 17살 정도 됐거든. 그러니까 심으로 하면 못 당하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뜻대로 하라고 그랬죠. 예. 이제 점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뜻대로 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실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그게 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그 현장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부르실 거고 그거 모르는 거고 그냥 실제로 칼을 들고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자, 내가 그 사건을 왜 그리스도의 사건과 함께 하면서 이 마음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오십니까? 이 지구상에 오시지.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 속으로 오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이 마음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길이 닫히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길이 닫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마음과 마음의 길로 하나님 말씀도 움직이고 예수님의 언약도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 신비하고 중요한 거라는 거지.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싸움도 마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 마음 속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뇌에도 있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 1층 간뇌, 2층 정서를 나타내는 감정적인 뇌. 거기에 이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3층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 뇌는 이성적인 걸 담당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뇌도 한번 잘라가 볼까? 거기 정말 마음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어디에 있든지 마음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은 있죠? 우리 김국 장로님이 우람이가 아주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늘보다 크지. 누가 마음을 없다고 그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그냥 두면 너무나 더럽고 부패한 거라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요. 이 마음은 다치기가 쉽대. 다치기가 쉽대. 그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시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짓날 팥죽을 먹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 마지막 12월 31일 석 달 금요일 우동 한 그릇씩 나눠 먹는데요. 그 우동집이 많다네. 그 홋카이도의 그 아주 조그만 우동집에 마지막 12월 31일 저녁 10시쯤에 새 모자가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을 보니까 아주 기품 있는 그런 부인인데 12살, 8살짜리 꼬마들을 둘 데리고 왔대. 근데 보니까 얼굴은 기품이 있는데 행색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와서 우동 한 그릇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때요? 뻔한 거지 뭐. 세 사람이 와가지고 한 그릇 시키니까. 그래서 그 남편은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고 부인이 서빙을 하는데 남편한테 눈짓을 하면서 우동 한 그릇. 근데 보니까 세 사람이야. 그래서 면을 좀 많이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한 것을 갖다 주니까 셋이 서로 젓가락만 눈치 보는 거지 뭐. 한 그릇인데 셋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12시가 다 되니까 그냥 허겁지겁 먹고 셋이 이렇게 손을 잡고 빠져나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련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참 마음이 안 좋다. 1년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지. 좀 따뜻하게 먹여서 보냈을 걸. 근데 그 다음에도 그날 그 시간에 같이 셋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그러지 않아도 마음속에 큰 짐이었는데 그냥 셋이 딱 와서 또 한 그릇을 시키길래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남편 세 그릇 말아달라. 남편이 껌뻑껌뻑 하면서 그냥 좀 큰 양푼에다가 한 그릇을 우동 한 그릇을 만드는 거야. 세 그릇 껌뻑껌뻑 하면서 그냥 한 그릇을 계속 세 그릇 그런 척만 쳐. 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한 그릇을 갖다 주니까 또 역시 젓가락질을 하다가 이제 같이 눈치를 보면서 헛죽은 먹고 있지. 나가자마자 이제 부인이 열이 난 거지. 이 차린 겁이 영감아. 우린 그래도 먹고 살만 하는데 세 그릇 만들려고 그랬더니 말이야. 그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말이야. 이 영감탱이가 말이야. 뭐 이런 거지. 여자가 화나면 무섭잖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죠. 이 사람아, 세 그릇 만들어주는 건 만들어주는 거지만 사람이 원래 잘 다치는 게 마음이잖아. 마음을 다치면 안 되지. 세 그릇 줬다 그 사람들 자존심에 마음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 세 그릇이 문제가 아니지.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보이지 않게 느끼지 못하도록 조금 면도 많이 하고 또 거기다가 그 맛있는 거 넣어줬어.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아 그 마음을 다치면 되겠어? 마음을 다치면 안 되지. 사람이 제일 다치기 쉬운 게 마음이잖아. 마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다치지 맙시다. 마음을 위로해야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많은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얘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상처난 것들을 다 치유하시죠. 오늘 백부장과 그의 백부장 덕분으로 그의 하인, 그 종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 백부장을 만난 하인은 얼마나 참 귀한 만남인 거야. 여러분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 속에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거든. 여러분의 마음속 믿음대로 오늘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든지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또 사랑하는 그 종,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이 시간, 이 순간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딱 만나셔서 주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래? 그러면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그 종의 병도 고쳐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신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첫 번째로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여러분 마음으로 초청을 해 마음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업 일도 있고 종들의 일도 있잖아요. 풀릴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를 마음으로 끌고 와서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이 주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마음으로 믿든지 간에 네 마음속 믿은 대로 될 것이니라. 네 마음속 믿은 대로 될 것이니라. 여러분 스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원효대사랍니다. 우리 당나라에 유학을 갈 때 가다가 그 당나라 근처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오랜 기간 이제 여행을 했고 그래서 그냥 쓰러져서 송장처럼 잤다 그러죠. 그냥 저녁 때 너무 피곤해서 들어눕는데 그냥 다 허름한 움막이었대. 근데 저녁 때 자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뭐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손이 잡혔는데 물바가지가 있어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그냥 그렇게 꿀같이 달았다 그러죠. 그래서 아침까지 이렇게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자고 딱 일어나서 야, 내가 어저께 먹었던 물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찾아봤더니 그게 해골바가지 물이었대. 보니까 해골에 담겨있는 물이야. 아침에 일어나 아니 어저께 저녁 때는 그렇게 달았던 감로수였는데 아니 꿀 같은 물. 오늘 뭐 토악질이 나가지고요 이 속에 있는 걸 다 그냥 다 토해냈대. 그러면서 다 토해내고 깨달았다는 거야. 야 이게 마음의 작용이구나. 마음의 작용.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로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토악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다른 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신비야. 하나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혼자서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있고 마음속에 아주 이 마음이 아주 낙담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꼴이 되고 마는 건데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게 마음의 신비라니까. 모든 생명의 것이 어디부터 나온다? 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온다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여기 여러분 쪽에서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토막토막 죽였어. 그 너는 이제 죄 없다함을 받았어. 자유함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서 정말 자유한답게 자유인답게 사되 죄를 짓는 일로 자유롭게 하겠어요? 의를 만드는 일로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어떤 거? 네 마음의 작용이야. 이 불교는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까지는 알아.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까지는 안다고. 이게 다 막이. 이게 너무 맛있어. 야 이게 정말 완전 행복의 극치인데 돌아서 보니까 이게 해골바가지 물이야. 그때 그 마음이 확 들려가지고 아주 보기도 싫은 아주 토악질이 나고 막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브레인거리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작용일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이 없는 거지 불교는. 아는 것으로 so what 어떻다는 거예요. 우린 그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백부장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거기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약이란 뜻인데 약.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약이 되어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모든 영적인 치료도 하지만 실제로 육신도 치료가 되는데 약이니까. 예수 온 약이니까. 오늘 그 약을 부용받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드셔야 돼. 그래서 드시면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게끔? 마음속까지 쭉 들어가서 숨이 들면 여러분들 모든 병도 고쳐진다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릭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한 거야.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런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해서 계속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실제로 자기가 습진도 없어지고 간질병도 없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생명의 혈실이 만들어지더래. 그래서 봤더니 이게 잠언서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지. 네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너를 건강히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내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생명도 살리고 또 치유 역사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건데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불교와 다른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딱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솟아나는 거지. 그리고 치유 역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종까지도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생명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모든 치유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